오늘도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가을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제 이 가을절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 바로 10일 후에 있을 속죄일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 곧 그 달 1일로 무엇을 삼을지니 안식일을 삼을지니, 여기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안식일이란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나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두 종류. 자, 이 23장에서도 말했죠. 첫 번째 안식일은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중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란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 자, 골로새서를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끝절에 보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이제 안식일도 이제 의문의 율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지킬 필요 없다. 절기도 지킬 필요 없고 월삭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안식일이요?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 월삭 중에 있는 안식일, 그런 절기의 안식일을 말하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7일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지켜진 게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절기 안식일은요, 의문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서 출애굽 이후부터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절기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것은 절기하고 다른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십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 자, 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 일의 절반에 뭐 한다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이 제사는 표상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어린 양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패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났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져 있던 휘장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절기에도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안식일. 자, 절기에 어떤 안식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7개의 절기 중에 자, 레위기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서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6절. 6절로부터 8절까지.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무교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교절은 일주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근데 그 첫날은 뭐라고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뭐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또 뭐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네요?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 7째 날이 다 뭐다? 안식일이다. 그런데 사실 절기는 6월절서부터 시작했는데 6월절은 절기는 맞지만 안식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무교절에 2번의 안식일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예. 이게 좀 뭐가 잘못됐네요. 예. 이게 아니고 21절. 자, 일단 봅시다. 나팔절도 뭐라고요? 나팔절. 안식일이에요. 나팔절도 안식일이에요.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게 77절이죠. 77절도 안식일이 하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은 이 나팔절 24절로 25절에 여기도 뭐하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삼을지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곧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 2번의 안식일이 있고요. 77절에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 안식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에 2번의 안식일, 77절의 안식일, 나팔절의 안식일, 그 다음에 속죄일이 5번째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가서요. 34절로 3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자, 초막절도 첫째 날이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째 날이 제8일이 또 뭐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랬으니까는 또 제8일이 안식일. 그래서 무교절에 2번, 오순절에 1번, 칠칠절에 1번, 나팔절에 1번, 속죄일에 1번, 그 다음에 초막절에 2번. 그래서 모두 7 안식일이 있어요. 7 절기에 7 안식일.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 들지 않는 날은 6월절과 초실절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절기에도 7개의 절기지만 7 안식일이 있다는 것.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가만히 이제 봄절기를 보니까 봄절기의 특징이 이 절기가 연속되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 무교절 다음 날은 초실절, 초실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은 칠칠절. 이게 다 연속되어 있어요. 연이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가을절기는 연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이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한 달 안에 있지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팔절도 안식일, 속죄일도 안식일, 초막절 첫날도 안식일, 초막절 마지막 날도 안식일. 이 가을절기들은 다 안식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안식일. 그렇죠? 예. 그런데 봄절기는 6월절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초실절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교절만 안식일이고 칠칠절만 안식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26절. 레위기 2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속죄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이라고 돼요. 대속죄일. 그 대는 뭐죠? 큰 거. 맞아요. 큰 거. 그러니까 속죄일이 원래의 명칭은 속죄일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대자를 넣어서 증언의 말씀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나 속죄일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속죄일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속죄일에 뭐가 반복되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27절, 29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또 32절 스스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예. 자,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단어가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잘 알죠? 일하지 않는 거.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앞에 한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예. 자, 무슨 안식일이라? 쉴. 안식일 자체가 뭔데? 안식일 자체가 쉬는 날인데 또 앞에다가 쉴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중 강조가 된 거예요. 쉴 안식일이라. 자,
이 절기에는 7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안식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가져오는 안식일이에요. 속죄일. 거기는 뭘 더 붙였어요? 쉴 안식일, 쉴 안식일. 자, 그런데 이 절기 안식일인데 속죄일은, 그런데 이제 레위기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자,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여기도 뭐요? 쉴 안식일이다. 자, 여러분, 제7일도 무슨 안식일? 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쉴 안식일. 그러니까 속죄일의 안식일과 제7일의 안식일이 뭐가 있다? 유사성이 있다.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럼 뭐가 비슷한가 보겠어요. 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한번 속죄일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일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자,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이것이 속죄일에 대한 묘사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7월 10일. 그러니까는 속죄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29절 끝에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라도 뭐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속죄일의 규례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묘사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문 안에 유하는 뭐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7일 안식일도 뭐라는 거예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누구라도 객이든지 그리하라.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그 표현, 이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과 속죄일에 대한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자,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제7일은 뭐? 쉴 안식일. 자, 근데 32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뭐가 똑같아요? 제7일 안식일과 속죄일 안식일이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쉴 안식일이다. 쉴 안식일. 제7일 안식일도 쉴 안식일. 그 다음에 속죄일도 쉴 안식일.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바톤, 샤바트. 예, 우리가 사바스라고 영어로는 하죠. 그게 이제 이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샤바톤도 안식일 지키기, 안식일 준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샤바트, 안식일. 그러니까 두 번 겹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한글 성경은 표현했느냐? 쉴 안식일이다. 예. 그러니까 속죄일도 샤바톤 샤바트, 안식일도 제7일 안식일도 샤바톤 샤바트, 쉴 안식일. 똑같은 문구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 맞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또 다른 성경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제7일은 뭐라고요? 제7일은 큰 안식. 큰 안식일. 아까는 쉴 안식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큰 안식일. 근데 원어는 똑같대요. 샤바톤 샤바트.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쉴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일 준수가 겹쳐졌기 때문에 아주 큰 중요한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큰 안식일. 자,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건 무슨 날이에요? 응? 큰 안식일인데 무슨 날이냐고. 속죄일이죠. 예? 속죄일에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뭐 괴롭게 할지니, 이거 영원한 규례라 그러는데 이 속죄일이 또 무슨 안식일? 여기도 큰 안식일. 제7일 안식일도 큰 안식일, 속죄일 안식일도 큰 안식일. 그래서 두 번이나 겹친 거예요. 쉴 안식일이 똑같고 안식일과 속죄일이, 그 다음에 큰 안식일로도 제7일 안식일과 속죄일이 똑같아요. 그 말은 안식일의 의미와 속죄일의 의미가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의 의미와 속죄일의 의미가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인과 아울러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알게 한다. 자, 31장 15절 출애굽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뭐한 것이라? 거룩한 것이라. 이 거룩함이 있다는 거야, 이 안식일이. 예. 이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다음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나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속죄일의 의미도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제 나중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만 이 안식일의 의미와 속죄일의 의미는 같다. 왜? 안식일도 쉴 안식일, 속죄일도 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도 큰 안식일, 속죄일도 큰 안식일. 그래서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봄절기의 성취가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시기에 맞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가을절기도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봄절기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399페이지.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겠습니다. 증언의 말씀만. 각시대 대쟁투 399페이지. 이것이 봄절기가 시기에 맞게 성취되었다면 가을절기도 시기에 맞게 성취될 것이며 그 의미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399. 구약시대의 표상적 의식을 검토해 보면 구약시대의 표상적 의식을 검토해 보면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으로 표상된 사건은 가을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의해 보므로 매우 명백해졌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봄절기는 끝이 77절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열매,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곱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열매 없이는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만드는 것으로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절기가 필요한데 이 가을절기는 성서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특히 속죄일이 성서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봄절기를 통해서 가을절기도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유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6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한다.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이 봄절기의 표상,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은 사건뿐만 아니라 시기에 있어서도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6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들의 견본으로 부활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봄절기가 정확한 시간에 성취된 것처럼 가을절기도 정확한 시간에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이 봄절기는 1500년을 정확히 맞췄어요. 1500년. 제사가 처음 6월절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로부터 1500년이 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가을절기는 1500년보다 800년이 많은 2300년을 정확히 맞췄어요. 2300년.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물론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속죄일의 시기. 그렇죠? 2300년을 맞췄어요. 1500년은 봄절기가 맞췄고 2300년은 속죄일이 2300년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속죄일의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대쟁투 419페이지. 대쟁투 419. 물론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저는 증언의 말씀만 간단히 읽겠습니다. 419.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봉사로 1년 동안 드려졌던 모든 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끝이 나야지만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면 초막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결을 지어야 돼. 완결. 자, 봄절기가 뭐를 생산해낸다고요? 결국 봄절기가 뭘 생산해내요? 열매를. 그렇죠? 그게 이제 초실절이고 그게 뭐예요? 칠칠절이죠. 열매를 흔드는 거. 그리고 열매를 빻은 가루로 유교병을 만들어서 빵 2개를 흔드는 거.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맺어졌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이 1년에 행해진 매일의 봉사가 완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구속의 사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품성 완성, 품성이 변화되는 걸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품성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까지 이르러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썩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인데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알이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걸 보여준 게 봄절기가. 근데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의 6000년, 구속사가 6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절반이 얼마죠? 3. 자,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 몇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식물들. 뭐하는?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 그죠?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이 절반, 구속의 6,000년사에서 절반, 3,000년은 씨 맺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씨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씨를 맺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맺은 그 열매를 어디에? 창고에 드리는 추수하는 일이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을절기. 예?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봅시다. 농부가 왜 농사를 짓죠? 농부가 왜 농사를 지어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아멘. 자, 농부가 뭘 보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열매 맺으려고. 예? 열매 맺으려고. 근데 열매를 잘 맺었는데 태풍이 온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열매가 다 쏟아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렇죠? 자, 열매 맺는 일도 중요해요. 그게 봄절기예요. 열매 맺어서 첫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어디에?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그게 가을절기의 역할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곡식은 뭐하라? 내 곡간에 넣어라. 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끝나야지만 구속의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계속 회개한 죄들이 다 성소에 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 압니다. 자, 419페이지 다시 구속의 역사로 돌아가서요. 각시대 대쟁투로 돌아가서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속죄일에 하는 일. 419페이지. 그 모든 의식은 모형과 실체. 그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속죄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하였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멘. 자,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속죄일은 뭐하라 그랬죠? 3번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말은 뭐라고요? 속죄 사업을 위한 것인데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야 된다. 이게 속죄일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써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멘. 여러분, 구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을 양이 있어야 되죠. 그게 봄절개, 속죄사업이 1단계는 죽을 양,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핏값을 치렀다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일. 그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아사셀에게 옮겨지고 그 아사셀이 쫓겨나고 그래서 죄하고 백성하고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구속의 사업이 마치는 건데 그것을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다. 쉬운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쓰레기. 아무 비닐봉지에다 넣으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어디다 버려야 돼요? 정부에서 파는, 시청에서 파는, 군청에서 파는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식,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봉투에 넣어서. 그럼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모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는 버렸지만 그 쓰레기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모아서 땅속에 파묻죠.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한 상태예요? 회개했다는 건. 그걸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서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이걸 가져가서 땅에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오늘 하는 게 속죄일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해야 돼요? 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지만 그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없어지지는 않았어야지. 근데 이제 내게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성소로 간 거예요. 성소로. 자, 그 다음 좀 더 428페이지. 그게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428페이지. 428.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지상 성소의 봉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는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칸의 봉사는 마쳐졌다. 곧 첫째 칸의 봉사가 그쳤을 때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그는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 현재는 성소의 봉사, 이 땅에서의 성소의 봉사는 사라졌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시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백성들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대쟁투 433페이지.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의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자, 480페이지. 이걸 또 성소 정결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느냐? 480. 상징적 의식에서는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아멘. 자, 하늘에서 행해지는 지성소 봉사는 속죄일의 봉사와 같고요. 그 속죄일의 봉사는 곧 성소 정결 사업과 같고요. 성소 정결 사업은 곧 무엇과 같다? 조사 심판과 같다.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속죄일에 하는 사업은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이 개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예. 자, 그 다음에 658페이지. 658. 이 사업이 마쳐지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658.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얼마 동안요? 1000년? 1000년 동안. 예. 계시록에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계획.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이 속죄일의 중요성.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 사함을 받고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의 중요성과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과 이 속죄일의 중요성은 똑같다는 거죠. 왜? 뭐가 중요해요? 거룩함. 거룩함이란 뭐죠? 죄와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것.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기 전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두셨고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를 해야 합니다. 추수. 열매 맺는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어요.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면 이제 추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속죄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에게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죄일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